1절에서 11절까지는 에버와 관련된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두 환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훈과 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상상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록된 글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인데, 그럼 어떤 자들에 대한 저주냐? 도둑질한 자와 맹세한 자라고 했는데, 그냥 맹세한 자라기보다는 거짓 맹세한 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두루마리로 보여지는데, 그 두루마리는 죄에 대하여서 저주하는 글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은 물론 나무와 돌로 만들어졌는데 들어가서 다 태워버린다라고 하였으니까 이제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두루마리라고 할 때 두루마리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하면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상 두루마리에 적혀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중심이었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모든 죄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지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주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된다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심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알고 봄으로 깨달음으로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죠. 요나서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니느웨에 가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도시도 크지만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혔던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라고 하시니까 납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이나 감정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나 하셨기 때문에 마침 육바로 내려갔다가 다시스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배를 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배미창에 들어가서 콜콜 잠을 잤습니다. 풍랑이 있는지도 모르고 잠자다가 제비 뽑았는데 거기에 뽑혔죠.
누구 때문이냐라고 그랬더니 자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아는 거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를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던져라. 자기는 이제 이렇게 던져버려라. 바다에 던져가라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내가 사라지면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는 거지. 자기가 나 이거 그냥 나 때문이니까 여기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무책임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자였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그를 살려주셨다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느리에 가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이성에 맞지 않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거부했죠. 반대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냥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 멀리 가던 사람도 붙잡아다가 다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40일 이내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상당히 짧은 말씀인데 그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정말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심판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알게 하시는 이유는 그걸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때로는 교훈을 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돌아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나 들통났네 어떡하냐 이제 끝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에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이 부피를 재는 양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여기는 그릇으로 보여집니다. 중량을 재는데 그 에바 가운데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납조각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납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두 여인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겨갔는데 보니까 11절에 신할 땅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신할 땅은 이제 바벨론의 어떤 근본적인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그 악이 신할 땅으로 옮겨져 갔다라고 하는 건데 바벨론 물론 우상 숭배지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였습니다. 죄의 근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죄에서 벗어나 정결함을 얻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데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덧입을 받게 하십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회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죄하는 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거룩함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죄인에게 임합니다. 심판으로 임합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죄를 제거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그냥 눈 감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지적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돌아서면 반드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공동체와 백성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정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성도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용품 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또 삶의 그런 형태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고 친절을 베풀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 김영희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내일 이렇게 다녀오십니다. 잘 다녀오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낙덩이처럼 무거운 죄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죄를 주 앞에 고백할 때 회개할 때 깨끗함을 받는 복이 있는 그런 씻음을 받는 복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하나님 일터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로 임한 것처럼 느껴지고 심판으로 임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아섬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